할렐루야. 우리 새생명비전교회 7월 첫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 첫 시간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아멘. 저희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가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해. 마지막 한 번 더 저희 목소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 이 자리에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분들 마음 안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가족과 같은 교회로 계속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힘들고 안 풀리는 문제들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친 마음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이철자매와 김민수 형님 오셨네요. 네, 우리 일어나시고요. 그런 시간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얼굴로 다시 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자매님이 있는데 우리 김명은 자매, 우리 일어나며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7월 14일 다음 주일에는 신내식이 있습니다. 우리 원존 형제 신내식이 있는데 모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송나노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요. 미시피 잭슨 늘 푸른 심리교회에서 6월달 은퇴를 하시고 이곳에 오셨다가 다시 테네시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가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산 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설될 텐데요.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잠언 28장까지 그리고 전도서 1장까지입니다. 우리 끝까지 지금 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메이크업하면서 우리 올해 성경 통독을 완료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우리 교회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쫓겨간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도 아니고요, 일곱 집사도 아니고 어떤 직분도 없는 그 무명의 그 몇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일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믿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했다면 분명히 역사가요 의사였던 누가는 그 몇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 누가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라고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원재료인 저와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담배 은박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은박지에 누가 내 인생을 그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님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1장의 말씀인데요. 그 11장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을 강아지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게 어느 순화가 돼야 되는 강아지라고 표현하는, 강아지라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명과 같은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의 진행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 땅 안디옥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 집사를 통해서 차별의 땅, 어둠의 땅,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광야로 가게 되죠. 거기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 감다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그와 그의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요,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누가는 굳이 이 야고보를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초대 감독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한 첫 순교자는 바로 제자 중에서 첫 순교자는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4명이나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를 죽인 헤롯아는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있던 두사리아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정치 감각이 매우 뛰어났다고 당시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정오하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오늘날로 치면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이 국민 여론이 좋아질 겁니다. 지지도가 올라갈 거예요. 야, 헤롯이 우리 가려운 데를 긁어주네 하면서 헤롯에게 지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가문은 원래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에돔 족속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스의 후손입니다. 정통성이 없었어요. 비록 로마의 권력을 통해 얻고 있었지만은요, 정통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야, 그러면 내가 베드로만 죽이면 정말 내가 유대인의 왕같이 왕노릇을 해보겠구나,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보니까 그때가 마치 무교절인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고려해서 처형을 명절 이후로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무교절이 지나서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를 참수하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이었어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무교절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가 내일이면 그 똑같은 목배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가장 진솔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The church was
earnestly praying to God for him. 교회가 또 church가 earnestly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Prayer for him was being made fervently by the church to God.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earnestly, fervently, 간절히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야고보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베드로도 잃어버릴까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야고보가 잡혀 있을 때도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비록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채용당했습니다. 저는 야고보의 순교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권력, 세상 힘을 다 동원하는데 이 헤롯 대왕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데 교회는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으시죠?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기도가 유일한 문제의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쓰시는지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세상 방법을 찾지 않고 기도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꼭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의 참수 소식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침통해야 되는데 오늘 그 본문은 우리가 읽어보셨듯이 정반대입니다. 재미난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 중에 첫 번째는 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가 내일이면 목베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저는 7절 8절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 9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잠이 들겠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나오십니다. 이분이 올린 영상들을 저도 이제 가끔 보게 되는데 이분이 교도관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도소장님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분이 가끔 사형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요, 사형 집행 전날에 이렇게 깊이 잠을 잔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일 죽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잘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형수들이 내일 죽는데 베드로처럼 이렇게 깊이 코를 골면서 골아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 초조했다, 불안해했다, 그 자신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사가 가서 깨우는데 힘들었다, 잠이 들겠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천사가 신발도 좀 제대로 신고 나와라, 너 겉옷 잃어버렸지 겉옷 좀 입고 나와라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구나,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침례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침례자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꼭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주실 때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달았던 자가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요, 이 고넬료의 집까지 갔다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미 깨달았던 자입니다. 마치 전쟁을 치르는 사령관과 그 참모들이 지도를 이렇게 넓게 펴놓고 작전 계획을 짜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도 순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쩌면 내일이 그날인가, 내일이 내가 순교하는 날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코를 골면서 이렇게 쿨쿨 잤던 거죠. 이게 죽음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일이 그가 죽는 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켰다라는 표현이 4절에 나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그러니까 4명이 내 조로 지켰다는 거죠. 16명의 군인들이 이 베드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제가 그 구절을 인용하지는 않을 텐데 이미 베드로는 감옥에서 저절로 풀려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헤롯도 그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요, 베드로를 사이에 두고 군인 2명이 같이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군인 2명이 각자 베드로의 손에 서로 수갑을 잡고 잤다는 것입니다. 6절이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런데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잡아내는 그날이 아니고 그 전날 밤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될 텐데 그 응답은 그 전날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요, 빠르지도 않고 더디지도 않고 가장 정확한 타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지금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깨웠다는 것입니까? 옆구리를 척 깨웠다는 것입니다. 이 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는 파탁사스라는 동사입니다. 파탁사스. 이게요, 그냥 이렇게 툭 치는 게 아닙니다. 쳐서 넉다운 시킨다는 뜻입니다. 때려 눕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세게 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쳤을까요? 너무 심하게 깊이 자니까. 천사가 그렇게 베드로를 깨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정신을 피자고 있는데, 베드로는 정신을 피자고 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에 차고 있던 쇠사슬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야, 너 좀 옷 빨리 입어. 신발도 신어. 그렇게 급하게 뛰어나오다가 또 겉옷도 못 입고 나오니까 겉옷 좀 챙겨. 그래서 그것까지 챙겨서 입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기적은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베드로가 걸어 나오니까 감옥 문들이 덜커덩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에 갇혀 있다면 이 감옥문들이 저절로 열리듯이 그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역사,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을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뭐하고 있었습니까? 12절에 보면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문 열라고 대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나다 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12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영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실제 상황은 매우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우리가 본문을 볼 때는 뭐 재미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까? 네.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다시 뛰어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온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죠.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베드로 목소리를 들으니까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예, 그리고 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소리를 치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미쳤냐?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랬던 거죠.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실망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요, 설마 그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세상적인 방법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요,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정말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계속 이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까? 날이 밝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 이 예루살렘 시내를 이잡듯이 뒤지겠죠.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근데 왜 여기 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이 소식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 이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전하라고 했을까요? 세상 권력은, 세상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감옥문이라도 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해주려고 베드로가 이 마가의 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 믿는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헤롯의 손,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가 뭡니까? 베드로가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장벽들, 이 모든 장벽들을 정말 뚫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정말 간절히 탈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문제, 포기했던 문제,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기적을 맛보게 되느냐면요,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감옥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험들, 이 시험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 혼란스러움이 다 끝나고 났어야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때는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 줄 몰랐는데, 감옥 밖을 나와서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난 뒤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질병의 감옥에서, 우울증의 감옥에서, 빈곤의 감옥에서, 중독의 감옥에서, 분노의 감옥에서, 외로움의 감옥에서, 실패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우리 뒤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뒤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종 입술을 사용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하나님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늘 평안을 누리고 어떤 시험과 고난에 빠질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들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물질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공급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에게 권면하는 말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주는 말씀 우리 함께 권면하고 회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평안하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